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405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영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영이 운행할 수 있도록 전 세계와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계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와 교회의 주의 종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1차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따르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게 지었던 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평양 대분 운동의 사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사명자들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심히 골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골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벌벌벌 떨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중독적인 생각, 나쁜 생각, 나의 못된 언행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1차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나 아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그거는 핑계거리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 힘겹다, 어렵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였습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똑똑히 엎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맑고 깨끗한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못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영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저가 막 사탄들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상한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에 혼미게 되어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있어질 수 있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맑고 깨끗한 주님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8장.
268장 부르신 후에 우리 거듭교회 담임 목사님 현성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깊증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증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깊증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깊증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도 주의 이름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죄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한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병든 자가 있거든 하나님 치료하심의 역사를 더딥혀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아멘. 먼 타국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고자 섰사온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제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28장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적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고생 끝에 로마에 당도하는 과정에 이르렀을 때에 2년 동안 또 교류 생활을 하는 중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그 끝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그 뒷부분에 약간 애매모호하게 끝맺혀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행전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전도 행전을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집,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23절에 말한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때에는 마치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이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형이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죄인인 나에게 임했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가 될까요? 회개입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네,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현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란 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타나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타나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나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것을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친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도 않고 자기의 형편에 있어서 주눅들어서 어떻게 숨어 있지 않아요. 내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대로 그 나름대로, 그리고 이 또한 로마의 당도에서 2년 동안 교류 생활하는 동안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이것을 숨기거나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전파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 사도행전 28장 끝으로 가다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들이 서로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거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면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었죠. 사실 어쩌면 우리도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감히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8장 후로 이제 전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할 테인데 우리가 그 전도행전을 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 상황이 많이 문이 막히고 있어요. 노방전도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각 달란트로 말미암아 전도 사역에 힘써야 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또는 전화로 아니면은 유튜버로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안 될 때도 사람이라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몇 시간이라도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를 찾아온 그 자기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전도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런 상태라고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전도하기에 가장 합당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조차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떤 노력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또 아침, 점심, 저녁을 날마다 먹듯이 우리가 공기를 계속 숨을 쉬듯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야 해요.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둔한 자가 되고 맙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끝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끝에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아멘. 예. 누가는 사도행전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끝났어요. 근데 왠지 다른 데 서신들을 보면은 거의 인사나 축복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좀 뭔가 좀 이렇게 화장실에서 큰 거를 누고 뭔가를 닦지 않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전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전도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시국인 만큼 우리가 발로 뛰어가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전도하는 것을 쉬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에 하루도 빠짐없어야 해요. 날마다 전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에 빠져있는 그 자들을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전도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크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결단코 매이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진짜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임하였습니다. 오늘 지금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또한 내가 아니면 또 먼 이웃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거동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70장. 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복을 국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거동교회와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셨습니다.